제가 참 사모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결국 우상 숭배와 범죄, 특별히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사라를 이제 완전히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안에 만연하게 했고 선자들을 죽이고 또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면서 우상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지요. 새벽에는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TV를 한번 보세요. 캐톨릭 스님들이 막 판치고 나오더니 요즘은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무당들이야. 드라마 뭘 보세요? 무속, 목사, 장로가 나오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이야.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이 방송이나 영상을 누가 다 휘어잡고 있다? 사탄이 휘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 사치, 영상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는 성경이 뭐래요? 남의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탐하지 말라 그래요. 모든 죄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방송 보면 좋게 얘기하면 홈쇼핑이지만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유혹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죠. 오늘 우리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는 겉으로는 핍박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세대 가운데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특별한 한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가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평화교회는 더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심지어는 얼마나 어려웠던지 인육을 먹는, 인육을 자기 자식을 먹는 그냥 인육도 아니고 그런 피폐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젠 주님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지요. 자, 그리고는 그가 기도할 때 7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마침내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이 역사의 중요한 현장 속에서 성경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성경은 상당히 많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비가 왔나요? 비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엘리야 영역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엘리야가 비가 온 게 아니에요. 비는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터인데 과연 엘리야가 받은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가 쓰임 받기 위해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그 능력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여기 보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17km에서 20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묘한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아합이 거기 와 있는데 아합은 그 약간 신앙의 냄새도 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석도 있고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 못되고 그리고 귀가 얇은 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생겼는데 무슨 비가 오느냐 말이에요. 3년 6개월 만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었어요. 우리 이현호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의식이 어저께까지는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현호 권사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근데 기도하는데 화가 나요. 일어나면 뭐해? 걸어서 나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성전에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하던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뭐 다치고 아프고 더위 속에 다 우리가 병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오늘 그 신미경 자매 오늘 서미경, 죄송합니다. 딴 전화 왔는데 의식이 좀 돌아오셨대요. 물도 달라고 하고 의사도 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됐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일어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옵소서. 다시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선 그 아합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합에게 여기 보니까 마차를 같이 타자고 하면 아합이 타라고 했을 거예요. 17km, 20km라니까요. 20km를 가야 되는데 그걸 허리를 동이고, 중동지방이 허리를 동했다는 말은 겉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겉옷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이불 비슷해요. 밤에는 그걸 덮고 자요. 허리를 동였다는 말은 이렇게 뛴다는 말인데 17km를 선자가 창피하게 왜 뛰어요? 왕이 옆에 있는데 왕이 지금 비가 내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차를 타자고 하지. 참 이상하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냐? 그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싸움이 뭐냐면 누가 축복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갔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세벨과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따라봐라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셔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면요 짐승들 다 죽고요, 풀도 없고요, 사람도 못 살고 굶어 죽고 시체가 넓어지고 전염병이 옵니다. 비가 안 오면 전염병이 옵니다. 사람이 막 그러니까 자기 애를 잡아먹는 상황이 됐다. 양심도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는 단 한 가지밖에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마차 타면 예, 그렇지. 누구의 마차예요? 아합의 마차 아니에요. 그러면 아합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거를 왜 얻어 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떳떳하게 삽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돈 앞에 허리 숙이고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떳떳한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아멘. 허리를 동이고 안 타는 거예요. 왜? 그거 타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 누가 비를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영광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창피하게 허리에 들고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그렇게 10몇 킬로를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허리를 동해서요. 비 맞고 머리 엉망진창되고 왕은 못 타고 오는데 못 타고 와요. 마차 타고 온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말을 딱 타고 아마 지붕도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이 살면서 품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 그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난 초라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금요 예배가 왜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되고 자기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돼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뛰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마차를 타고 가고.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뛰는 게 빨라요? 뭐가 빨라요? 마차? 돈 내기 아까 진짜? 금요일 저녁인데 마차가 빠르죠. 근데요 비가 오면 이스라엘은 와디가 생겨요. 비가는 딱딱히 굳잖아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여가지고 여러분 물 웅덩이들이 생기는 거야. 그냥 작은 호수들이 생기면 마차는 뭐가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빨리 뛰어요? 질퍽거려도 뛰는 놈이 빠른 거야. 아니 그걸 계산한 거 아니야. 단지 이 엘리야의 마음속엔 내가 저 마차 타면 이 비를 바알과 아사랴가 줬다고 아합이 쓸데없는 얘기할 거거든. 주접을 떨 거거든. 그 주접에 안 말리고 싶은 거야.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뛰었어요. 결국 엘리야가 훨씬 빨리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훨씬 더 빨리 도착했어요.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는 엘리야.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참 무섭죠? 사람이 그 죽음이 그 사람을 평가하죠. 살 때는 좀 할다도 마지막 죽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좀 있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좋은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치매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죽기 전에 예수 없다고 그리고 교회 필요 없다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기도합시다. 치매가 걸려서 죽어도 예수 고백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멋있게 죽게 해달라고. 치매 안 걸리게 기도하고. 근데 뭐 안 걸릴 수도, 사람이 치매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 성자였던 한경진 목사님도 나중에 욕지거리하다 떠나셨는데 뭐.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야 돼. 죽음을 위해서. 은혜롭게 덕스럽게 떠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근데 어쨌든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이런 면에서는 참 무서워요. 수레를 타고 저긴 달려갔죠. 아무도 왕이니까 품위를 갖추고 달려갔겠고 지붕도 있었겠고. 엘리야는 정말 창피하고 초라하게 말이죠. 완전히 비다 맞고 뛰었어요. 그 이불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비 맞은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질퍽거리는 땅을. 늦게는 왔지만 그래도 품위 있게 오는 누구예요? 아방.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누가 참신이야? 둘 다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바알의 종. 이거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좀 뭐야? 아합을 보면서 아합은 품위가 있잖아요. 마차를 탔다니까 말이 앞에 있고 말이죠. 앞에 군인들이 달려가고 왕이 그냥 갑니까? 네? 앞에 막 부대들이 가고 막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아합이 죽는데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비를 주셨으니까 너 회개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날 보라면 너 회개하라 말이죠. 왜? 자기는 가는 길에 지금 계속 비가 오거든. 질퍽거리고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비가 너한테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한테 심판이 되니 네 길을 막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또 죄짓고 못된 짓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합이 전쟁터에 몰려 나가요. 자기를 숨기고 나가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귀 사이를 뚫었어요. 그 맞았는데 그 옆에 있는 신하, 자기가 일반 사배인 것처럼 옷을 입었다고. 뭐 하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잘 보세요. 자, 좀 죄송합니다. 저에게 좀 센 말을 해서 살아보려고 주접 떠는 놈,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초라해진 엘리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헌신할 때 너무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차에서 옷을 뭘 입었어요? 내가 아방이다. 누가 믿어? 전쟁터에서. 야, 아방이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앉았느냐? 살기 위해서 사병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마차에서 지가 그저 살려고 싸우다가 그 마차에서 죽었어요. 수레죠. 수레는 좀 다르긴 해요. 이렇게 앞에 말이 있고 이렇게 우리 배너같이 이렇게 뒤에 달리는, 어쨌든 말이 달리는 마차. 거기서 죽었고요. 거기서 그 피가 흐르자 개들이 핥았어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수레에서 죽었어요. 수레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불말과 병거들이 와요.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죽음을 안 보고 하늘에서 불로 된 병거들과 말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게 내려왔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좀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근데 저도 불말과 불병거를 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데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자, 거기 또 하나 있죠. 맛있는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붕이 일어날 때 광야로 가러 가니까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해석해주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는 그 오히려 빌립 집사는 호련히 데려가신지라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더니 오직 하나님 영광만 생각했던 엘리야, 그 뭐 불만과 불변을 타고 올라가고 자기는 올라갔으니 이 땅에서 영광이 없잖아.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만과 불변 올라갔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가슴에 이 정말 초라한 인생, 짧게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가슴에 품은 기도 제목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달리라고 그러면 달리고, 초라해지라 그러면 비 맞고 초라해지고,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왜 마차에 안 태워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도 마차 안 타셨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지요? 기도하면서는 금요일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막 심써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높여주셔야 안 높여주셔요? 존귀하게 높여주시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합은 그가 비참하게 죽고 살려고 목숨 구걸하다가 개들이 그 피를 핥아서 죽었고, 개들이 피를 핥는다는 건 저주받은 죽음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말해요. 이세벨은 개가 뜯어먹어 죽었어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지만 그 엘리야의 심장에 있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 땅에는 분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엘리야가 죽을 때요,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좀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로 승천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조금 우리 현경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다가 영은 하늘로 가고 몸은 땅에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장례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왜? 모세도 무덤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묘지는 있었어요. 승천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뭐냐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몸은 이 땅에 있으면 그걸 어디로 찾아다녀야 될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야, 엘리야가 돌아가셨다면 그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겠어?
아니야? 옷깃을 딱 만지면서 저 시집 보내주세요. 미안해. 그런 말. 여러분 참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엘리야의 장례식도 못하더라 싹 거둬가셨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영광만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가 딱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장의 소원 한 가지 더. 엘리야는 그렇게 떠났지만 엘리사가 남았어요. 아멘. 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연합수련회 합쳐서 160명이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고등부, 유초등부 합쳐서 40명 등록했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가 점점 목사님들이 급하게 모였어요. 목요일 날인가요? 급하게 모이죠. 네. 핵심 4분이 모였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갔죠. 하나님 뜻이면 멈춰야겠고 장소를 그래도 한 150명, 200명, 천마산을 빌렸는데 그 장소가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합쳐봐야 한 5, 60벽밖에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더운데요. 더우긴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만일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절 보러 2박 3일을 다 하라고 해도 제가 강사 다 하고 다 할 테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되잖아. 1000명이 모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근데 모였어요. 근데 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한 번 목사님 이거 되겠냐고 어렵겠다고 죽기 그러더라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캠프만 끝나면 애들이 너무 좋다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왜 다음에 할 때는 오기가 어려울까요?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말대로 FM대로 하거든. 부흥이하고 기도에 짧게 하면 내가 잔소리하거든. 막 빡지게 돌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은혜는 받는데 또 오자 그러면 조금 힘든 거야. 야 거기 가면 땡글땡글 굴른데 이런 소문이 났다 그래. 하나님 그래도 몇 사람이 되었다.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죠.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한 번을 높이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능력입니다. 뒤를 묻히고 내렸나 하나님이 내리셨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 엘리야는 하늘로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죠. 엘리사 그 갑절이라는 건 2배지만 그 유대인들은 첫 번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몫을 2을 주었어요. 그래서 동생들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우리도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사도 돌보도록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첫째네 집에서 주로 장손 집에서 주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에 훈련 잘 시켜서 마지막 떠날 때도 선지 학교들을 다녔어요.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런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무 분기도 없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떠났어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평화교회에게 임하매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예가 죄송합니다. 우리 노예 교회가 130, 120교회 됩니다. 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교회들은 캠프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왜 오느냐? 애들이 재미없대요. 돈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하면 더 재밌고 더 좋은 데로 가거든요. 우리는 미자교회도 함께 하니까 항상 빠득빠득 적자. 그런데 여러분, 저 감사한 것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밀어주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중심으로 70명, 80명이면 적어요. 아멘. 70명 적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물어도 엘리야처럼 허리띠 동이고 비가 오고 땅이 질퍽거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라 그러면 꿋꿋이 달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모르드게 믿음의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한 사람만 뭐 좀 이렇게 어설픈 신앙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우리 에스더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 남은 자들도 다 사랑하시고 그저 낙오자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키워내야 합니다. 모르드게를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다시 오게 하는 열쇠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맹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은 돌아가서 엘리야도 큰 슬럼프에 빠지죠.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러는데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이게 꼬라지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도망가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도망가요.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오니 나를 거두어가 달라고 그래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탈진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지쳐있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또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인 다음 세대,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쓰임받기로 엘리야처럼 사모하고 결단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주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